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것을 별로 사람들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공부하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그래도 뭐 열심히 한 사람들의 얘기를 사람들은 귀담아 듣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뭔가 이 우주에 외곽에 처있는 지구란 별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계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 도리를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한 자는 누구이고 선한 자는 누구인가? 악한 자는 공부하기를 게을리하는 자,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자, 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옥에 가면 법을 제대로 세속법이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진 않더라도 자기가 사는 삶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은 법을 무시하고 뭔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내가 소중한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소중한 줄은 알죠. 그런데 나의 자기가 소중한 것만큼 남의 자기도 소중하다, 그런 생각들을 별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은 하나다,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진리 따라 법 따라 존재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묘한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말로 어떤 때는 뭔가 하니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마음인데, 근데 자기의 이해상관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도 나 몰라라 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은 마음의 이중성이에요. 분열성. 마음의 이중성, 분열성. 나와 남을 너무나 가르고, 처음엔 부부가 다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그 아들, 딸 낳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투덜투덜 되잖아요. 뭔가 이 분열성이 이게 모든 불행의 몽고하니 불행의 단초라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이중성, 분열성에서 온다. 본래 하나가 사랑인데 그게 몽고하니 자기 이해 상관 따라서 잘 지내다가도 말이죠. 잘 지내다가도 뭔가 틀려지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나오는 거 보면 전부가 다 매개자, 중간 숙주라고 말하죠, 그죠? 네. 그런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물에 있던 것이 무슨 낙타를 통해서 무슨 들어오기도 하고, 무슨 고양이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기도 하고, 무슨
천산갑이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연마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이게 우리의 의무인가 하면 이중성, 분열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참선하고 할 때 이먹고 또 무슨 약사이라고 해요. 연부를 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분열성 그리고 이중성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잘 모르면서 무명이란 말이잖아요. 잘 모르면서도 다 잘났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거죠. 누가 나보다 좀 낫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도 좀 듣고 그런가. 그러지 않고 나보다 누가 낫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나보다 누가 뭔가 좀 이렇게 낫다, 지혜롭다, 혹은 나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뭔가 앞서간다 그러면 다 싫어하죠. 그 무명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모르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mon고하니 상대방과 하나인 마음을 결여한 그런 상황을 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한 자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자, 법을 무시하는 자. 정말로 선한 자는 타인을 존중하는 자, 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보다 안타까운 게 나의 자기가 소중한 것만큼 남의 자기도 소중하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막스 플랑크 같은 독일의 학자도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인슈타인의 선생님이 막스 플랑크야. 근데 이 과학자들 가운데는 물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그랬습니다만 종교성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막스 플랑크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허공 일체 모든 만유는 전부가 다 허공에서 나왔다. 진공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유가 다 허공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허공은 뭐라? 그렇죠. 모든 만유가 다 질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허공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알진 못하지만 뭔가 불가사의한 실체다. 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 연구를 깊이 한 인간들은 그래도 과학에 뭔가 명암을 내밀고 인류가 그를 그렇게 기리는 그런 존재들은 뭔가 허공이라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항상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특히 보살들, 보살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된다. 함께 가르쳐야 한다. 이랬어요. 그 큰일을 하는 사람들, 부처님 뜻을 받들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무슨 나라의 큰 행사 때도 뭐예요? 위령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 데도 참배하고 누가 대통령 당선됐다 그럼 동작동 선열들 참배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들 제가 관찰을 하거든요.
확실히 뭐냐면 큰 집안들, 번성한 집안들은 조상들을 잘 모시세요. 그 뭐 조상 모시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상들의 도움이 있어요. 천우신조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모시는 부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이 내가 함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유령이 있는가 악령이 있는가 설령이 있는가 항상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뭐라 영원하다 하는 것처럼 진리는 법이잖아. 법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뭐라?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다른 거의 차이가 아니라 깨달음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 깨달은 자들은 뭐예요? 이른바 깨달은 자들은 뭔가 아니 선심이에요. 선심. 무명중생들은 뭐라? 독심이죠. 악심이죠. 악독.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거나 악령이라거나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힘을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게 무슨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냥 못된 마음을 먹고 그렇죠. 그들이 못된 마음을 먹었는지 우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전혀 부정적인 지금 약도 없고 약이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저 아프리카에 가면 에볼라라는 강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몸을 조사해 보니까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막 퍼져가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렘데시빌. 요즘에 효과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뭔가 렘데시빌에서 약효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뭔가 약효가 있다. 이제 또 백신을 만들고 약을 만들고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색즉시공 아까도 반야신경했잖아요. 공즉색. 그러니까 강한 그런 강한 집착과 탐착과 독심이 악령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귀를 만든다는 거예요. 강한 집착, 애착, 탐착, 악심이 악령을 만들어요. 선심이 선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심이 악도를 열어주고 선심이 선도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혼들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영혼들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는 그런 집안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법당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쭉 보면 제사를 잘 지내는 집안, 그런 집안들은 뭘 알고 계셔서 그런지 조상님 떡을 많이 봐서 살기가 어려우면 제사 지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러니까 저렇게 위패를 많이 모시고 법당에 영가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생전 예수제 살아생전에도 미리 닦고 돌아가신 분들 윤년마다의 생전 예수제라는 걸 하고 또 매년마다 우란분제라는 것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진리의 홍포, 법보였던 그런 홍포가 그 영혼들,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어떤 제도를 위해서도 대단히 의미롭다. 그 부처님 말씀에 수행이라는 게 뭐냐? 수행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을 수 있는 나로 만드는 비결이다 있거든요. 자기를 잘 믿을 수가 없어.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믿지 못하는 거야. 믿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거야. 믿을 수 있는 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신심이 있어야 되고, 신심은 바로 뭔데? 부처님 믿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번지고 아직 다 종식되고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로 마셔가지고 마스크 쓰시고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뭐냐?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행은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을 수 있는 나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선령과 악령이 되는 이 갈라지는 기준이 뭔가 하니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상대방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더 나은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악령이 되고 악귀가 된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린 배워야 되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완전하다. 우리 어디가 완전해? 다만 시간이 걸릴 뿐. 끊임없이 연마하고 수행하면 우리도 성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언이지 유언. 법등명 자등명.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 난 날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나가 믿을 수 있는 나로 승화되는 그 어려운 걸음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연마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84,000 법장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자꾸만 배워야 돼요. 실천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정말 퍼져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랑과 자비심이 이게 좀 취약하고 뭔가 하여간에 모자라가지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산 자나 죽은 자나 동일하게 가르쳐야 된다. 네. 제사해둬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린 누구나가 다 영원을 가는 그리고 성불해야만 되는 진체들이에요. 근데 다만 그것을 모르고 게으르고 나타해서 공부하지. 그런 건 공부해서 뭐래. 그러니까 코로나가 덮쳐오고 뭐가 덮쳐오고 자꾸만 연마하고 자기를 갈고 닦고. 그러니까 항상 수행은 거듭거듭 말씀지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을 수 있는 나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정말로 수행을 하지 않은 자는 자기 자신의 진체, 광명, 자기 자신의 광명을 거부하는 자. 그게 어렵더라도 잠깐 공부하면 그런가. 잘은 몰라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 그대로 시간과 세월은 정말 공평무사한 재판관이라. 시간과 공간 따라서 윤회가 있는데 생로병사는 뭐라?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는 재판관이다 이랬어요.
생로병사는 이게 재판관이래. 생로병사가요. 윤회도상 가운데 정말 시간과 세월 가운데 끊임없이 생로병사가 펼쳐지는 것은 그것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인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분신, 나의 아들, 딸들이다.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다만 뭐라?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고통이고.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들은 시간과 공간도 위대하게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과보는 닥쳐온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양나라 무제가 말이죠. 누구하고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근데 합두라는 그 나라에 양나라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합두 스님을 모셔다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누가 바둑을 두고 밖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바둑을 두고 있으니까 얘기를 못한 거죠. 에이 죽여라. 큰 스님을 모셔다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바둑을 탁 놓으면서 에이 죽여라. 뭐 이게 바둑 놓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합두란 스님을 모시고 온 그 신하가 그 합두란 스님을 죽이라고 그런 줄 알고. 이게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합두란 스님을 저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그 이제 다 바둑을 둔 다음에 합두 스님 모시고 와라 했더니 아까 뭐? 그랬더니 뭐냐 하면 이게 기가 막힌 게 합두란 스님이 돌아가시 전에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 먼 과거생에 전생에 자기가 고양이였고 두꺼비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꺼비를 고양이가 찍어서 돌아가시겠대요. 근데 두꺼비가 변하고 변해서 양나라 무제가 되고 자기는 합두란 스님이 됐는데 과거에 업따라서 우리가 지은 바업은 정말로 다 가품이 있고 응보가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보는 다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업이 되지 않는 정말 선업을 만들고 생전 예수라거나 우러한 문제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전부가 다 의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욕심이라거나 독심을 내려놓을수록 사람의 매력이 있어지거든요. 뭔가 비우고 버릴 때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왜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 기도라는 건 뭐라? 분열된 이중성의 나를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허공 가운데 있는 영가들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우리 살아있어요. 생명체로 와 있지만 그들의 무명과 여러 가지 집착과 애착 때문에 아직도 사람 몸 인신난다 그랬잖아요. 사람 몸 받는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인신난득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니 태평양 바다에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태평양 바다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는데 나무 판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구멍이 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멍으로 뭐라 눈먼 거북이가 고개 머리를 뭐라 쏙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만큼 힘드는 게 인신난득이다. 맹구목이라 그래. 맹구목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이렇게 몸 받아서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크나큰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받고 나와서 열심히 연마한다는 것,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뭔가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 연마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와 인연 있는 인연 영가들, 주변에 인연 영가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갈 데가 없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 조상영들 있을 수 있고 3세, 5세, 백생, 천생, 만생 인연 영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공덕을 못 지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 큰일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인생은 바로 뭐라? 많은 업장을 녹이고 고통을 녹여내면서 나아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 뭐 백년 안팎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질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꾸만 연말하면 할수록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실력이 늘어요. 그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꾸만 실력이 늘고 능력은 향상되고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진짜 나와 가짜 나의 이중성, 부처님의 나와 중생의 나, 그 이중성을 자꾸만 극복하게 되고 점점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힘이 강해지니까 점점 능력자가 돼요. 능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아니 다 영혼을 얘기하고 극락천상을 얘기하고 그렇죠. 더 탁월한 그런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뭐 1류, 2류, 뭐 3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한 마음으로 정말로 정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대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저도 많이 공부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뭐라 그냥 평상한 날들이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이렇게 한 몇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가 더 그리운 거 있죠. 내가 매일같이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힘들어 그런 날들이 오히려 뭐라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나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경제니 뭐 인간관계니 뭐 어려운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얼마든지 뭐라 어려운 시절이 올 가능성도 있겠다 없겠다. 우리가 함부로 막 살면 이게 더 어려운 날이 올지 온다. 더 어려운 날. 살아서 몽고하니 눈을 뜨고서 몽고하니 대단히 고통스러운 법당에 몇 달 동안 사람이 진짜로 하나도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지금 개미 한 마리라도 안 오시더라고. 법당 문 열어놓고 말이죠. 참 정말 말이죠. 만약에 무슨 요즘에 또 저 걱정한 건 뭐냐면 북한의 수령이 무슨 죽었네 살았나 해서 이것도 잘못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도 살아 있다며요? 살아 있어요? 난 또 그냥 죽었네 살았네 가지고 또 이거 무슨 일이가 코로나이다 또 이거 무슨 일 벌어지는 거야 이거 또 아무래도 거기 수령이 유고화생이면 우리나라 영향이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 잘 살다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달결핵가 무탈하게 또 가는 거죠. 만일에 유고가 생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부처님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 절대로 기도할 때 너무 과하거나 너무 무슨 적적한 그런 곳을 탐하지 말고 너무 무슨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저 항상 약사랩을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망념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일심되기를 억지로 바라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약사랩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하는 거예요. 꼭 무슨 뭐 잡념이 없고 일념이 되고 꼭 그러지 않도록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요 정말로 부처님의 힘이 가세하고요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요번에 엊그제도 69기 할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 중에 정말로 미래를 선몽을 받아보신 분들 손들어 보셨더니 여러분들더라니까. 이 중에 돌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꿈속에 만나는 분들 손들어 보셨더니 많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가 다 현실을 살고 있지만 영혼의 당체예요. 그러니까 선몽이라는 거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미물중생도 뭔고하니 정말로 그걸 체험해보고 살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뭐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영혼과 통해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이 항상 함께 계세요. 함부로 막 살지 마세요. 여러분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니 능인불교대학 69기 지금 처음 입학했는데 제가 처음 입학한 날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예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손을 다 드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꿈속에서 만나 뵌 분들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요. 뭔가 미래가 꿈에 보였던 분들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다 드는 거예요. 낮밤 보살들이 많이 들대. 저녁반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그런 데는 더 뭔가 이게 통하는 게 있는가. 네, 우리는 절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건 없다라온 세계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거라지 말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염불하고 고요히 앉아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중성을 타파하는. 그럼 어떻게 있어요? 점점 그 사람의 능력이 강화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법을 들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궁금해하던 게 그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할 때마다 항상 제가 유념하는 게 뭐냐면 영가들도 다 같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영가들을 많이 모시고. 참 정말 요즘에 좋은 현상이랄까 뭐 어떨까. 제사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거사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냥 제사를 지내셔야 되는데 법문을 따 보니까 아무래도 꿈에 어머님이 자꾸만 나타나시는데 뭔가 나한테 하소연하시는 그런 의미 같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들이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공덕을 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나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달라. 그 전에 요즘엔 일요일 날에서 요즘엔 코로나 때 못 나오시면 호상낸 것이 요즘에 건강하시니 모르겠는데 진짜 그분이 죽었었잖아요. 저승에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보다 먼저 죽은 친구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 하나 있는데 먼저 간 친구가 있고 살아있는 자기하고 또 한 친구 있는데 그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죽은 그 친구가 아는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린 걸 몰랐대요. 그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돈을 빌린 걸 몰랐는데 자기가 죽었었는데 진짜 병원에서 죽었었대요. 근데 저 세상을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딱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다시 살아나갈 것 같다. 그러면 꼭 우리 아내와 아들을 찾아가서
안목이한테 내가 친구 7천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꼭 좀 갚아주라 그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다 깨어났어요. 신도들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아들을 찾았더니 캐나다로 이민을 갔더래요.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도 영혼들이 빚진 게 있으면요 안 달아합니다. 남에게 빚지지 마세요. 공덕을 많이 쌓으세요. 저승에 가 있는 영혼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법문하고 하잖아요. 전 체험한 것만 말씀드린다고 그러죠. 저는 법당에 있다 보니까 제사를 무시로 드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자주 만나 봬요. 서초동서부터 35년이니까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법을 들어야지 쉽게 깨닫게 되고, 법을 듣지 않으면 뭐라? 악도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법을 자꾸만, 영가들도 법을 자꾸만 들어야지. 그러니까 꼭 천도법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도제라는 게 있고 생전예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돌아가신 영혼들도 정말 공덕을 많이 지면 그 영혼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천우신조란 말 있잖아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서양속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잘 모시는 게 참 중요하고 자기 영혼도 잘 모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병 걸린 영혼들이 있어요. 병 걸린 영혼들. 괴로움에 쌓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저 세상에 가서 초절히 느끼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여러분의 선조들 가운데 악령도 있을 수 있어요. 악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이 우주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 공양을 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정말로 죽음이 즐겁다. 막스 플랑크 같은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인데도 허공은 뭔가 에너지의 바다고, 허공은 만유를 만들어낸 바야. 허공에도 생명성이 있다. 그건 과학자인데도 뭔가 종교인 비슷한 얘기를 했다니까. 허공은 뭔가 아니 정말로 영혼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야. 아주 탁월한 법칙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플랑크 상순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영원을 끊임없이 호흡하고 산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때도 즐겁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란 말은 좋게 돌아가셨다. 좋을, 착할 선자에다 선은 서거하다. 선서란 말은 잘 돌아가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앞으로 이제 또 뭐가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요. 항상 뭐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마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네, 항상 마음 가운데 영원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갈 때도 괴롭지 않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선서가 되는 거예요. 선서. 중요한 건 이 대자에는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펼치는 존재인데요. 문제는 뭐냐? 대자연의 역습이 있어요. 너무나 함부로 막 살게 되면 재앙이, 사태가 나잖아요. 사태가 납니다. 문제가 촉발돼요. 그럼요. 사태가 나죠.
지금도 계속해서 보면 사고 나서 한꺼번에 수십 명씩 돌아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 그 플랑크의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마음의 눈이 열렸구나. 마음의 눈이 열려버리면 우주가 자기 부모임을 압니다.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도 종교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선생님이라니까요. 오히려 아인슈타인보다 더 탁월한 면이 있어요. E = MC 자승을 만든 아인슈타인 선생이 E = HV를 만들었으니까. 에너지는 뭐라? 어떤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V라는 건 뭐라? 진동, 파동수. 리드브로의 상수. HV.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생전에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와 법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부처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존재들은 악귀죠. 악마예요. 법을 모르니까. 이 우주 자체가 사랑이다. 우리도 지금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허공이 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데 그것조차 부정하냔 말이죠. 한없이 감사롭잖아요. 우주 자체가 사랑이고. 플랑크 같은 그런 그 존재도 뭐냐면 정말 허공은 한없는 영혼들의 나라 같다. 정말 이 우주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향해 나가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존재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화엄성중, 불보살. 우리가 부처님 보살님 얘기잖아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에서 이롭게 된 영웅이 보살이잖아요. 보살의 화연들, 10대 명성중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 먹은 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부처님을 자기가 자꾸만 수용하면 부처님을 느껴요. 부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지. 아내와 남편과 하나라고 하면 아내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를 보더라. 참 우리 마누라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주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깨달은 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식이 동나의 수불무상정에 기불쾌점에 기불쾌제야 이런 말 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허공에 식은 뭐예요? 정보란 말. 요즘 말로 하면 정보야. 영식. 식은 정보거든요. 의식할 때 식자입니다. 식은 뭐라? 요즘에 얘기하잖아. 허공에 정보가 떠다닌다고. 전파라는 게 전파. 전파가 뭐예요? 그 안에 정보를 담고 막 우리가 전부 다 전파. 스마트폰, 텔레비전 전부 다 IT 산업이 다 뭐예요? 전파. 전파에다 정보를 담아서 지금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가 정보를 담아서 허공을 막 날아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라? 우리 마음, 염식. 허공이 지금 뭔 거 아니요. 정보가 막 전파로만 실리는 게 아니라 영혼들, 염파. 음파도 뭐야? 음파. 지금 이렇게 음파 소리잖아요. 여기 제 마음을 정보를 담아서 말씀이잖아요. 자꾸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왜 영감 가득한 존재들인 거 아니? 그들은 뭘 알았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잘 돕다. 전부 다 하늘과 연결돼 있잖아요. 다 하늘과 연결돼. 하늘과. 왜 제대로 안 되는가? 하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오는가? 하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식이 떠다녀요. 영식이. 영혼들이 떠다닌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그들이 돕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걸 아는 자가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잘 돕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고. 그러니까 청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늘이 나를 도와주기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런 우리의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사자들이 우리의 조상님들이라니까요. 그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니까.
딱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렇죠. 그들이 이 세상 살 때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들의 꿈에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의 꿈에. 그들을 잘 모셔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언제 꺼질지 몰라요. 정말 이 시기라는 거, 영혼이라는 건 우리와 더불어 살아요. 근데 그들이 뭔가 하니 이제 돌아가시면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 사바세계에 대한 아들, 딸이라거나 자녀라거나 재산이라거나 이런 애착, 집착이 그들을 스스로의 그 집착, 애착이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은 뭐라?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에 따라서는 정보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뭔가 과학자이면서도 영감 같은 걸 느꼈던 거예요. 허공이 정말로 이게 독일 사람이가 뭐 상관없잖아요. 그들도 어쨌든 간에 뭔가 종교를 알았던 것이고 성경을 서양 사람이 알았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영혼이 가득한 곳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생각할 게 여러분의 선조들 가운데 악령이 된 선조들도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누구든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육질문이라고 하죠. 정말 부처님 말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안견문, 행질문, 구근문, 무해문, 결정문, 소식문, 경전에 주시문, 결생문, 행상문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사후인간들의 양상이에요. 안견문이라는 건 뭐냐면 사후인간의 신체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후인간은 뭐라? 허공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며 누구든 붙잡을 수가 없다. 행질문. 부근문. 사후인간은 눈, 귀, 코, 몸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사후인간은 아무리 뭐라 단단한 물질이라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다. 사후인간은 생존의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탄생을 이루게 될 과보가 결정된다. 사후인간은 향기로 음식을 취한다. 선과 악의 업에 따라서 좋은 향과 나쁜 향으로 나눠진다. 사후인간들은 뭔가 하니 정말로 재생을 위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각각의 업에 달라서 사후인간은 다시 태어날 때 전생의 업에 알맞는 곳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시 그곳에 이르러 수태된다. 사후인간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우린 이렇게 걸어다니죠.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생활해요. 경전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것은 인간의 거룩한 의무예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경건해집니다. 삶 자체가 수행이에요. 삶 자체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을 잘 보내셔야 돼요.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자꾸만 실천하면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남을 미워하게 되면 점점 더 증오심이 커집니다. 그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고 끝날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수행뿐입니다. 수행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재산을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혜의 값은 고통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로 성인과 범부 중생의 차이점. 성인들은 뭐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들. 범부 중생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기 어려운 자들. 우린 자기 자신에게 잘 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화음에 나온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주 전체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위실력을 실제로 펼쳐 보이면서 정말로 수련생들이에요. 이 땅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서 자꾸만 부처님을 체험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힘을 체험해서 자기 자신이 부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인 존재이구나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서두에 우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성의 타파 하나. 기도 정지는 이중성의 나, 분리된 나를 통합시키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오늘 듣고 법당 밖에 나가시면 항상 나의 이중성을 타파하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그런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잖아요. 자타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제사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할 땐 부모님께 절하잖아요. 일종의 참회 의식. 내가 부모님께 뭔가 하니 잘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섭섭해할 수가 있어요. 조상님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 서운해 하실 수 있어요. 일종의 뭔가 하니 영혼과의 통합의식 같은 거. 진정한 어떤 사바세계 배움은 뭐냐? 네, 우리 마음을 정말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에고를 부수는, 이기심을 타파하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기도하면 뭐라 소원 성취된다고 막 그러고 하는 이유가, 소원 성취되고 아니면 떠나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마음이고 나의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그 삶의 자세고,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문을 여는 일이고 공덕행의 철경 같은 거. 그러니까 조상님을 잘 모시는 집안들이 대체로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들이 크고, 그거 무슨 뭐 종중이니 뭐 따지고 이런 집안들 보면 대체로 번성한 집안들이 조상들을 잘 모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정리합니다. 타인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조상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조상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있냔 말이에요. 이익을 보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계문이 열립니다. 영혼을 내가 포용할 때마다 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자들은 정토에 난다고 그랬어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정말로 부처님 직설, 조상님들께 제례를 올릴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이익을 끼치는 행위임을 알라. 조상님들을 무시할 때마다 자신의 앞날을 파괴하는 짓임을 알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정성스럽게 생전 예수의 우란 문제 이렇게 봉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항상 하신 게, 조상님을 모시고 항상 염불, 육념심, 화음에 나오죠? 염불이 염불. 기도하는 마음,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수도 없이 있잖아요. 염불이 어떻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은 우리가 영원과 통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마음 가운데 하루 새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린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몸과하니 정말로 차원이 다른 세상을 몸과 마음 가운데 익혀야 됩니다. 익힌 문제. 그래야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마음 가운데 확연히 공부가 됐을 때 그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영혼들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위대한 수행이 그를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영혼들은 자기들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들의 고통 해소에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죠. 위대한 보살의 길을 가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이 광활한 우주는요, 어떠한 그런 그 당위적인 목적 따라서 출현한 세계입니다. 우린 거기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냥 그냥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법 따라서, 법은 84,000 법장이죠. 법 따라 열심히 살다가 떠날 때 좋은 데로 가는데 집착을 이 집착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여기가 다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악령이 되고 악귀가 되거든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만이 그 사람을 설령으로 정말로 선신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니까 항상 영가들이여 모든 중생들이여 수행자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드린 불자들은, 부처님 아는 자들은 항상 베푸는 것, 주는 것, 원을 항상 사옹소원, 원을 갖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나만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로 베푸는 것, 주는 것, 정말로 원력을 갖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공부한 현명한 자들은 항상 산 자나 죽은 자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공부한 자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베푸는 자들의 위대한 선물이 바로 뭐게? 부처님의 진리, 기도, 축원. 정말로 그들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려고 몸과 마음을 다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법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스스로 실천하고 펼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영혼들이 되어야 돼요. 산 자와 죽은 자에게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선물하는 그런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기적 같고 여러분의 삶이 참다운 수행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